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부에 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또 이렇게 그림도 좀 있는데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기치 못한 곳에 임한 예기치 못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그 문의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수로 만든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높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러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호수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 주보면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그림이 있어요. 이제 마치 하프 모양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총 둘레가 54.5km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납달리 해변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원래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곳이거든요. 이 갈릴리 이 바다가. 그래서 납달리 해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다 알지만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게네사렛.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총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여의도 있잖아요. 서울 국회의사당 또 그다음에 KBS 방송센터가 있고 한 그 여의도가 8.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라고 하는 섬이 8.4제곱킬로미터니까 그게 한 250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여의도의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정도. 그러니까 호수로는 엄청나게 큰 거고, 물론 바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나 대단히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갈릴리 바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갈릴리 주변에 이제 해안 마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 호숫가 주변에 마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편의상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53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 53절을 보면 자, 같이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위쪽 좌측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시는데 그게 디베라 바다 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에 태워서 보낸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원래는 벳세다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그러면 원래 제자들의 목적지는 벳세다였어요. 벳세다였는데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 주님이 이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게네사렛은 예정에 없었던 목적지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적지인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된 거죠. 마가복음 8장에 가면 결국 이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요. 결국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철두철미하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벳세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산산조각 부서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항로를 바꾸어 가지고 결국은 게네사렛으로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예정에 없던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하고 게네사렛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직행버스가 아니라 완행버스 같아요. 직행버스는 목적지 하나를 향해서 그냥 곧장 가는 거지만 완행버스 여러분 타봐서 아시잖아요. 군데에 중간중간 다 들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그냥 고속도로에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향해 가요. 근데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서 그건 이제 지중해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그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간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밀려서 그래서 어디도 알 수 없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사실 바울의 일행이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그 밑에 지도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중해인데 파란 게 이제 지중해인데 거기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가운데 정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라고 하는 오늘날의 섬이 있습니다.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서 있는 섬 가운데 꽤 큰 섬이 이 그레데의 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레데에 정박하고 있던 이 바울을 타고 있었던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이 선주와 백부장과 하주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리한 그 항해를 감행했잖아요.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있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더 나은 곳에 가서 좀 우리가 정박하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리하게 겨울철인데 항해하면 안 되는데 항해를 감행했다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보름 동안 정말 그 바다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착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더라 그랬죠. 자, 멜리데 섬이 어디에 있나 한번 여러분 지도를 확인해 보시죠. 지중해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멜리데라고 하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렇죠. 이탈리아 그 여성들 하이힐 같은 그렇게 생긴 그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잖아요. 근데 멜리데에 가게 되었어요. 멜리데는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는 없었던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 속에서는 멜리데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를 가도록 허락하셨을까? 물론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해서 이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예정에도 없던 멜리데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멜리데 섬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죠. 지금은 이제 몰타라고 하는 섬이 이제 현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불시착했다 해서 그 섬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바울이 거기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냅니다. 근데 정말 멜리데 섬은 너무 감사한 건 276명이라고 하는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둬줄 수 있을 만큼 큰 섬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겨울을 났는데요. 겨울만 보내고 로마로 가는 배를 다시 타야 되는데 자기들이 타고 온 배는 다 난파됐고 다 깨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정박하고 있는 큰 배가 있어가지고 3개월 뒤에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죠. 멜리데에서의 3개월은 로마 선교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276명의 바울의 일행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 가서 그들이 소문을 내고 바울을 보증해 주기도 하고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나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이 멜리데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예정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던 그 276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멜리데라고 하는 그 뜻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심지어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배가 완전히 부서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한 주일에 주일 낮에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저기 책을 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게네사렛에 들렸던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행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풍랑이 이르고 배가 파손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교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저의 인생 계획에는 계획도 없었고 준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겠지만 저의 계획 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인생의 계획이 깨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미래교회를 나의 피난처로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요, 멜리데가 얼마나 많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기치 못했던 곳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장소에 머무르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목적지는 베세다였는데 내게 틀어져 가지고 게네사렛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로마로 가는 게 내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멜리데 섬에 가야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지시할 땅,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시지 않으셨나요?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지 않았나요? 몰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최종 목적지 어디로 가라고 일러주셨어요? 안 일러주셨어요? 일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일러줬어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 믿고 가라 그랬어요. 나 믿고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가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고 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또 시행착오도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뭐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단서가 뭔지 알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가 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왜 어디로 가는지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관심 가진 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목적지에 가시겠죠.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지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내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게네사렛에 왔다고 괜히 낙심하지 말고, 멜리데섬에 돌아갔다고 괜히 힘들어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게네사렛에서 왔어요. 게네사렛에서 왜 하나님이 오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54절 한번 봐요. 54절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요, 완전하게 알았다, 완전하게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분이 예수래, 저분이 예수래 이렇게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 예수가 능력자라는 걸 알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갈릴리 주변에 표시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곳이 나오는데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지난번에 우리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씀 나왔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북쪽 맨 위에. 거기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며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자, 그게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대부분의 분위기가 뭐냐면 나사렛 같았고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고,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해요. 자, 55절 56절 마저 한번 성경 봐요. 같이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어린애들처럼 좋아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방팔방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만 해요? 너나 할 것 없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 다 부축해가지고 업고 메고 데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온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니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한 번만 오셔가지고 옷가에라도 손을 한번 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방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게네사렛에 임한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팔창팔창 뛰어다니면서 예수께 가면 삽니다, 예수께 가십시다 하면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 데려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린애처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분께 한없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물론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구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기대. 고쳐주실 걸 기대하고, 살리실 걸 기대하고, 은혜 주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대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아유, 뭐 이만하면 나도 먹고 살만하고, 뭐 이만하면 뭐 충분해. 기대가 별로 없어요. 아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 기대를 안 해요. 주님을 기대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주님을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렇게 안 드리겠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어린아이처럼 팔짱팔짱 뛰면서 설레고 기뻐하면서 마치 다윗처럼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나는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자를, 그 들판에 목동으로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해요. 주님,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설렘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는 어떤가? 교회 일을 하나 하더라도 걔네 사람처럼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걔네 사람들처럼 막 손을 대기만을 구해요. 이들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가에만 대기만 해도 그걸 간절히 바래요. 기대하잖아요. 기대. 주님의 일하실 걸 기대해요.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 주님께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를 나오시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든, 걔네 사람들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단순하게 믿어요. 어린애처럼 유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면 단순하게 믿어요. 뭐 복잡하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지고, 조금 뭐 아는 것처럼 아는 지식 가지고 뭐 재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아니까 주님께 달려갑니다.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막 달려가요. 제가 어릴 적에요, 교회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이야기 같아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밤으로 가집시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저 어릴 때도 그냥 애들도 다 어른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다 쫓아다녔거든요. 물론 뭐 찐빵 때문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겠다, 비가 오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는데, 한 아이가 저녁 예배에 오는데 우산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산을.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왜 우산을 들고 오냐? 이러면서 핀잔을 전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으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그래, 그러면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 가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비가 오건 오지 않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는 기대하잖아요.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잖아요. 이 아이만 믿은 거예요. 이 아이만. 비가 안 오고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은 사람은 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잖아요. 아이처럼 기대해요. 아이처럼. 따지지 않잖아요. 뭐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바라봐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고통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주님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려고 애를 써요. 자, 우리 56절 한 번만 더 같이 봐요.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근데 놀라운 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 때 성함을 얻었단 말이 구원받았단 말인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 소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소조는 신약성경에서 107번 사용되었는데 육신과 마음과 영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소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였으니까 그래 예수께로 가면 육신의 배부름은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육신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만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거듭나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육신의 문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문제를 구하고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안 되고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죠. 내 영혼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이 거듭나는 은혜,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각이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요,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건강한 몸을 얻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이 사람들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더라.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 모시니까.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얻었다. 진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이 게네사렛에 이런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지역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한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단 3절밖에 안 되는 그 53, 54, 55, 50, 4절 4절밖에 안 되는 이 그냥 치고 지나갈 만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것도 목적지가 잘못돼 가지고 갔던 거기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은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게네사렛에 꼭 들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내 영혼들이,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신 거죠. 아마 후에 아마 제자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비록 목적지로는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고 지체되기는 했지만, 아, 게네사렛에 잘 왔네, 반드시 여기 왔어야 됐네. 아마 그들이 깨달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게네사렛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가게 되고 예기치 못한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임했는데 누가 하신 걸까요? 오늘날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부흥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도 부흥은 여러분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소수의 한두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바람은 아니세요. 그러나 바람 같은 특징이 있으세요. 바람 같은 성령님은 뭐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가버나움 고라신, 가버나움 나사렛 같이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래도 게네사렛 같은 곳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게네사렛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십니다. 불은 아니세요. 그러나 불 같은 성령의 특징이 있으세요. 불이 뭐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어두운 죄와 어둠과 질병은 다 불태우시고, 그리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 성령님.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요,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운 거죠. 가슴이. 그래서 불이 있는 설교, 불이 있는 찬양, 불이 있는 기도, 불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싸움닭이 되는 게 아니라 알을 낳는 암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은 못 나고 맨날 닭이 싸움만 하고 있는 싸움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알을 낳는 암탉이 돼야죠. 늘 여기 찌고 저기 찌고 하면 싸움닭 되면 안 되고, 늘 이렇게 암탉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낳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게 불같이 사랑하는 거죠. 불같이 사랑하는 사람. 성령은 생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생기와 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람이요 생기발랄해지고요, 그리고요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윗같이.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거 보니까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는데, 다윗은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을 기뻐해요. 왜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생기가 넘쳐요. 맨날 여러분 그냥 막 기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생수의 강물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 돼, 못해, 끝났어, 부흥 이제 어려워, 오순절날 성령 강림 같은 일들은 이제 없어, 이제 한국교회 이제는 하얀 길이야, 어려워, 영혼 구원하기 너무 어려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전도하기가 무서워.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부흥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주변 지역은 다 불신으로 가득한 이 주님이 그런 그 동네마다, 근데 게네사렛에서는 놀라운 이런 부흥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좀 소망을 가지세요. 좀 기대를 좀 하세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왕 믿을 거 신나게,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믿으면 좋잖아요. 주일날 올 때마다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오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자에서 기도할 때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역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게네사렛 사람들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장 1절, 2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잠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97장 1절과 우리 4절, 2절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 2분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신바람이 나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는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게네사렛에 정말 예기치 않았던 곳에 갔는데 예기치 않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도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물꼬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여 제 아들은 벳세다로 가기를 원했지만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선지가 바뀌어 게네사렛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게네사렛에는 정말 순수한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 데려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이 게네사렛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상한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버지,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아버지 어둠의 세력과 모든 질병은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며 뜨겁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게네사렛에 임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에 정말요, 나사렛이요 가버나움 또한 벳세다처럼 아버지 안된다 못한다 어렵다 믿으려 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게네사렛같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게네사렛에 부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현실이 가버나움 같고 벳세다 같고 아버지의 또한 고라신 같고 불신과 아버지의 냉대와 천대와 또한 기독교를 향한 손가락질이 어느 때보다도 가득한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게네사렛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성령이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면 아버지 나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